자, 왜 회심 특강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냐 하면은 여기 페이퍼에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머리 뻐글뻐글한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800년대 미국의 대부흥 각성 영적 운동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수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노샘프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회심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누군가가 그런 상황들을 엿주면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주고받은 편지가 책으로 엮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가득교회가 회심의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사람들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말씀에 아주 눈물의 반응을 보이고 삶이 변화여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스마트폰이 발달됐지만 멀리 있는 어떤 친구 목사님이 야, 너희 교회에 그런 상황들을 좀 알고 싶어 알려줘.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 그런 회심의 부흥이 있기 전에 한 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었어. 이런 것들을 편지글로 써가지고 그것이 책으로 엮어지게 된 것이고 저는 그 책의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 좀 개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늘 회심의 부흥을 부르짖는데 도대체 회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책이 있단 말이야? 이 책을 내가 사서 한번 꼭 보고 싶군. 너무 큰 기대인가요? 예, 그런 마음이 사서 보시지는 않더라도 야 언젠가는 내가 그런 책을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퍼에 보시면은 이제 핑크색 박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자에서 신자로 변화되는 전환점은 언제일까?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을 회심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큰 변화이다.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편지를 묶어낸 책입니다. 노샘프턴 교회 회심 이야기가 사랑가득교회 회심 이야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내볼까요? 이 안에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규정하면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본인은 얘기해도 이 규정에 의하면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본질적이고 굉장히 전인격적인 큰 변화거든요. 완전히 180도. 벤의 180도 노래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180도 변해가지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뭐냐?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죄의 방향,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방향을 살다가 회심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완전히 변화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생각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가득가득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심령의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회자도 그렇고 먼저 된 자들도 그렇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회심했어? 안 했어? 라고 하는 것을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엔 특별히 저 사람이 거듭났군, 거듭나지 않았군 사실은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대충. 그러나 확실하게 명백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심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아시죠. 그리고 본인도 사실을 압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1번. 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이 회심했던 스토리를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제가 중략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회심했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음으로써 조금 참고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몇 살 때 회심을 했더라? 18세인가?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기억하기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 그렇게 내적이고 달콤한 기쁨을 맛본 첫 번째 경우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을 때였습니다. 자, 무엇을 할 때 회심이 출발되었죠? 말씀을 읽을 때 출발되었습니다. 혹은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똑같네. 1장 17절 로마서 1장 16절인가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 한 구절이 자신의 삶을 바꿔가지고 종교개혁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종종 자주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한 말씀이 꽂혀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퍼덕퍼덕 뛰어가지고 내 가슴 가운데 턱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 내 심령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도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을 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과로 그때 이후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즉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이 내 영혼 속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 구절을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겨서 내 가슴 가운데 펄떡펄떡 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 전체에 확산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어떤 구절도 이 구절처럼 내게 다가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만일 내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천국에서 그분에게 완전히 푹 빠지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늘나라를 너무나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살아서 천국이 아니요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하자면 영원히 하나님 안에 파묻혀 있고 싶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계속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 기도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을 경험하신 적이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많은 시간들을 개인 묵상을 해야 마땅한데 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 공부와 설교 준비를 위한 말씀 묵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 준비를 하다가 제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우에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제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이 심령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는 내가 보통 때 기도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중략. 바로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구속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방법에 대해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탁월함,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방법에 대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년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읽게 되고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도 제가 한번 고백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함께 동역하던 전도사님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 빛나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제가 야, 저렇게까지 오바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정말 어떻게 더 그보다 아름다운 말로 주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제가 그 기도문을 써내려갈 때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고 남들이 아, 저 목사님 너무 오바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빛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내가 묵상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형용권은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회심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요즘에 벚꽃이 많이 피잖아요. 벚꽃 언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많이 가세요? 네, 경마공원 가시고 벚꽃 구경 가면 뭐 하죠? 아무튼 만기되어 있는 그 벚꽃이 바로 부흥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자 보세요. 회심의 부흥은 꽃이 만개한 것과 같은데 어떤 제가 장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한 그루의 나무만 피지 않죠. 때가 되면 이 따뜻해지면 한 그루의 나무만 피는 것이 아니라 쫙 해서 그 길거리가 다 핀다는 것입니다. 한 나무만 피고 옆에 나무는 안 피는 게 아니라 한 나무가 이렇게 벚꽃이 만개하면 뭐 저는 이제 많이 아는 데가 의왕시청 예를 들면 시청 안에 그 꽃들이 쫙 해서 한 블록이 다 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의 부흥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2번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죠. 개인부터 출발해서 가정, 그리고 소그룹, 교회가, 지역이, 국가가. 우리나라는 이것을 경험한 위대한 국가입니다. 제가 외국 얘기하지도 않을게요. 여기 뉴욕하고 워싱턴 이쪽에 얘기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회심의 부흥, 국가적인 회심의 부흥 하면 언제를 꼽을 수 있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그때 새벽 예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 현대 교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때 새벽 기도가 생긴 건 맞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하루의 시작을 새벽부터 주님과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새벽 기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우리나라 국가의 회심의 부흥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 부흥 운동이 1950년, 60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전후로까지. 전쟁 시대 때도 신학교가 운영이 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고 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60, 70년대에 들면서 어떤 기류가 우리나라에 있었느냐? 우리나라의 신학은 원래 굉장히 건강한 장로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회에 성공하려면 여기서 성공이란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에 성공하려면 무조건 장로교 간판을 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하실 정도로 우리나라는 장로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1960년, 70년 전후에 너무나 어렵잖아요. 못 살잖아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 등장한 교파가 있었으니 바로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의 이 슬로건이 뭐예요? 이 생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이미 받았고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맞는 필요한 것이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 시절에 목회하신 어떤 조용기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모든 부분을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인 잘못을 하신 거는 이렇게 죄값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자유주의 물결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자유주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밴드 문화라든지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가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그런 이 찬양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많이 현대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이었는데 왜냐하면 미국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많이 바뀌게 되었고 여기서부터는 제 표현인데 2010년 초반까지 우리나라는 제 표현입니다. 갈 때까지 갔다. 리버럴하게 자유하게 갈 때까지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리버럴하게 갈 때까지 가고 나서 이제 제2의 부흥을 앞두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갈 때까지 갔다가 환멸을 느끼고 교회에 아주 신물을 느끼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건 아닌 것 같아. 해보니까 큰 기쁨이 없어. 뭐가 변화가 없어.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장로교 신학, 성경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사실은 좀 유행이에요. 많이 신학교 사이에서도. 물론 저는 유행을 따라서 편승한 것은 아니고 2010년 정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도 상당히 성령파였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게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에 제2의 부흥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또 그 한 군데가 바로 우리 사랑가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정말로 그런 회심의 부흥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할 것은 한 가지다. 뭔가?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이다. 바른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건강하게 시행되고 권증이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심의 부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노샘프턴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짧게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 사랑가득교회도 회심의 부흥의 좋은 힌트들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회심의 부흥에 대해서 다 마음으로 동의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다 믿음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 이야기를 읽었고요. 3번 보시겠어요? 노샘프턴 교회 부흥의 절정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참된 성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곧 마을의 변화를. 자, 중요한 것은 참된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의 숫자가 마구마구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의 숫자. 우리 교회가 만약에 30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 30명 안에서도 참된 성도의 숫자가 1명이었다면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시작.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임한 구원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듭남을, 남편은 아내의 거듭남을, 아내는 남편의 거듭남을 기뻐했습니다. 주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되었고 공적인 예배는 아름다웠습니다. 예배 드릴 때 회중은 생기로 넘쳤으며 모든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며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를 마시듯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동안 모든 회중은 수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우는 사람, 기쁨과 사랑으로 우는 사람, 이웃에 대한 영혼에 대한 염려와 동정심으로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노샘프턴 교회의 모습에 있었는데 제가 좀 중략을 해서 짧게 써놨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과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회심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저는 몇 날 며칠 어떤 집회 때 회심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이 회심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수 있죠. 저는 30대 초반 때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말씀에 매진하면서 어떤 회심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심의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령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의 상태는 내가 말씀을 다 모르지만 혹은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뭐 책을 통해서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건 어떤 성도님들도 주석 많이 보시니까 주석을 통해서건 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힘은 저에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으시냔 말이죠.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회심한 자는 그 마음이 점점 하루가 다르게 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한 분, 이쪽에 한 분, 저쪽에 한 분, 저쪽에 한 분이 회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가슴이 혼자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봤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령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 지식이 없어서 조금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4번 보시겠어요? 회심 체험은 통일성 가운데 놀라운 다양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통된 체험, 이게 중요합니다. 4번의 첫 번째, 공통된 체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심판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입니다. 회심 체험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기간도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혹은 죄인지 알았지만 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심각성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차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그 죄에 대해서 각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서서히 죄에 대해서 각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았던지 간에 죄에 대한 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악한 행실을 이제는 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하니까 아무래도 죄의 빈도수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간절히 진심으로 원하는데 죄를 더 짓게 되는 경우는 그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해서 여전히 죄를 짓지만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점차 반드시 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화의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기도, 예배와 모임 등에 열심히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은 사람들마다 달랐는데요.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고통스럽다.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신학적으로 존경하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제가 영향을 많이 받는 그 형님 목사님이 계신데 형님 뭐가 힘들어요? 목회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그랬을 때 대답이 딱 이거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힘들어.
자기의 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심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 크고 절망적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너무나 희망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무나 열렬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삶은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결론은 겸손합니다. 자, 4번에 제가 써놨어요. 다양성. 공통된 체험은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고, 다양성은 각성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있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공통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정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자기는 죽어야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성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복음의 출발선에 섰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공통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으로 겸비하게 된다. 왜냐?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성경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만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 가가지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가면서 고작 5달란트를 자기한테 빌린 사람을 보면서 왜 돈을 갚지 않느냐고 그 사람을 묶어두고 패면서 돈을 갚을 때까지 패겠다고. 제가 많이 각색을 했죠? 에어컨 트셨어요 혹시? 아닌데? 찬바람이 나오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으로 해놨더니 너무 더워서 시원한 바람이 회심 이후에 5번 보세요. 회심 이후에 변화된 삶의 다양성.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회심 자체가 전인격적이에요. 완전히 180도 바뀌는 전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자들은 특별히 이런 일을 갖게 됩니다. 지성적인 변화, 영적인 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땡 이건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저 지체가, 저 형제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까라고 하는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일까라고 궁금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열망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라고 궁금해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일까라고 궁금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거나 경건서적을 펼치거나 성경을 배우는 모임이라든지 설교 때도 이전보다 더 귀를 세우고서 열심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성경과 설교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그냥 귓등을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런 삶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침체의 삶. 교회를 다니는 건데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모르겠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습관적으로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이 전혀 내 심령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오래 살면 살수록
고착화되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회심한 자는, 거듭난 자는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깨달아지고 내 심령 가운데 박힌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 심령 가운데 박히는 것입니다. 다 듣고 웬만하면 깨달아지고 기억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변화입니다. 죄로 인한 큰 고통을 맛본 자들일수록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업이 실패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공부를 잘 못해도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들어도 참된 소망 가운데 있는 자는 한없이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지만 회심한 자들은 그러한 참 기쁨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끓어오르면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점점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죄를 안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일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주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정말 그 날을 기다리잖아요. 데이트할 때 그런 경험 어떻게 해보셨나요? 예, 남녀가 데이트할 때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채은이가 요즘에 여기 놀이터리 다니는데 애들하고 좋은가 봐요. 매일 물어봐요. 오늘 놀이터리 가는 날이에요? 오늘 놀이터리 가는 날이에요? 언제 놀이터리 가는 날이에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언제 교회 가는 날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늘 기다리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주일에 대해서 신경 씁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장이 안 좋아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늘 배가 아프고 이렇게 큰 볼일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곳곳에 어디 있는지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집에 가서 볼일을 보고 싶잖아요. 상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럼 이제 막 달립니다. 막 급해요. 신호가 왔어요. 집으로 빨리 가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신호등을 안 쳐다보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아세요? 운전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파란불이 바뀌자마자 튀어나가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신호등을 안 보고 다른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목표가 없고 느긋해져 있을 때는 신호대기 할 때 스마트폰을 펼쳐서 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화장실을 반드시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생기면은 신호대기 때 스마트폰을 할 수 없어요. 언제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뀌는 순간에 0.001초 만에 제 차가 튀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내 목표가 아닌 세상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점점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 가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요 불러도 되고 노래만 가셔서 그 가요도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주의 일에 점점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는 나에게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너무나 좋아하는 마니아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동차 좋아하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수집가가 있다고 해봐요. 죄가 아니죠. 충분히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내 삶을 투자해서 돈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점점 주의 일에 관심이 갖게 되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 취미생활이 점점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회심한 자의 특징, 의지적인 변화는 교회와
주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점점 증대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점점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찬양과 기도와 전도에도 열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회심한 자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기쁨이 주체가 안 되고 이것을 전하고 싶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늘 엿보고 열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된 회심이 교회 안에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우리 교회에도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된 회심의 부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각 심령들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부부가 서로의 거듭남을 기뻐하고 자녀의 거듭남을 기뻐하고 부모의 거듭남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회심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 책 이름이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 가득 교회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